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 후 17째 주일 같이 인사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의 말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야고보서를 나누게 됐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추석이라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명절에 이제 가족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시의적절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 갈등을 부추기는, 갈등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의사소통하다가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어 윤리를 다룬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 언어 윤리를 중요하게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 오늘 말에 관해서 잘 정리를 하셨다가 우리의 그 말을 좀 통제하고 잘 다스려서 이번 명절에는 아무런 말 때문에 갈등이나 불편함 겪지 않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인 블로그를 좀 몇 년 전부터 운영해 왔는데 가끔 이제 뭐 쓰는 글이 있으면 이제 올리고 하는데 아주 인기 있는 글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이제 의도치 않게 이 글은 왜 이렇게, 그러니까 꾸준히 방문자가 있는데 왜 이렇게 방문자가 꾸준히 있나 생각해가지고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말하는 직업이라고 해서 쓴 글이 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냥 직업적으로 보면은 제가 남 앞에서 말을 하는 직업이고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바깥에서 일할 때나 전부 다 계속 남 앞에서 말하는 직업이어서 그걸 10년 넘게 하니까 이런저런 이제 뭐랄까 새롭게 알게 되고 깨달은 게 있어서 그거 기록을 남겼는데 사실은 원래 그 글의 내용은 말한다는 게 얼마나 좀 뭐랄까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기만하는지 이걸 쓴 글인데 근데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걸 들어와서 맨날 클릭을 하고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실망을 할지 생각을 하면은 읽을 때마다 낚여가지고 왔다 이렇게 저한테 욕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좀 사소하지만 흥미로운 일이 있는데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바꾸면 선생이 될 사람,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 모여 있으면 그 중에 그러니까 리더하는 사람은 적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또 그 중에서 사공이 많으면 뭐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저도 뭐 운동도 하고 해보지만 이렇게 리딩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명이 있으면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다 자기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그룹에서는 온전하게 그 운동이나 어떤 단체나 조직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는 자신이 교회 내에서 선생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지금 자각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막중한 책무가 따르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막중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앞선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생이 어떻게 혀를 놀리냐에 따라서 여러 사람을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고 옳은 길로도 인도할 수 있고 그렇게 갈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가르치실 때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다 구덩이에 빠져버린다고 가르치셨는데, 마태복음 15장이나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외적인 권위를 획득하게 되면 이제 을의 발언권을 갖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발언권을 가지고 지혜롭게 또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위기에 빠뜨리고 또 절망에 빠뜨리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 다니다 보면은 가끔 이제 좀 높으신 분들이 같이 따라 나와서 강의 들을 때 있는데, 아니면 이제 인사하러 오고 그럴 때 있는데, 그러면 꼭 그런 권위가 있는 분들한테는 기회를 주죠. 한 말씀 뭐 듣겠습니다,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도 이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이제 인사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인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그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을 겪었고, 이 문제를 야고보가 지금 야고보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리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무심코 말하는 것도 심판받는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자신이 아는 것에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 이렇게 막중한 책무가 따른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야고보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뒤에는, 이 말씀 오늘 읽은 본문에는 혀가 얼마나 작지만 또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인간을 또 아주 멋있는 시적인 표현이 있는데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불태운다 그러는데, 얼마나 이 혀 때문에, 혀가 길들이기 어렵고 혀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리는지를 여러 각도로 여러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야고보서는 언어 윤리를 중요하게 다루느냐? 근데 이거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바로 마음과 혀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진짜로 다루는 핵심적인 주제는 마음이에요. 마음. 그 중에서도 마음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타나는데, 순전한 마음, 순결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비해서 분열된 마음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열된 마음은 지속적으로 의심을 품는 마음을 가리키고, 이 두 가지로 갈라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계속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어떤 모델로 제시하면서 야고보서에서 계속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1장 8절에, 야고보서 1장 8절에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후로도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오늘 혀도 마찬가지인데 말씀 읽은 대로 혀가 한 입으로 두 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분열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좋지 않은 거라고 이제 표현하는 야고보의 이제 그 시선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른 혀가 아니라, 이 각각 있는 혀가 아니라 한 혀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것이 이게 야고보가 문제 삼은 핵심이고요. 여러분, 분열, 의심을 품게 하는 이 분열된 마음, 저 자신도 자신이 믿는 것이 도대체 뭔지 혼란스러워하고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주하는 사람인지 보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을 볼 때 이제 혼란스럽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물론 인간은 분열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통일성을 갖추기 어렵고 한 가지 캐릭터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있네,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있네. 누구랑 커뮤니케이션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좋은 걸 수도 있고 긍정적인 걸 수도 있고 부정적인 걸 수도 있고, 다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분열된 마음에서 시작하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에 대한 그 한 가지에 헌신된 마음이 없고 헷갈리는 혼란스러운 을 지금 초래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통일성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어떤 일관된 맥락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읽은 본문의 말미에는 혀를 통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사실 야고보는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혀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느냐, 혀가 작지만 모든 것을 망가뜨린다, 다 얘기 여러 번 하고 있지만, 그러면 사실 혀를 통제할 수 있느냐? 없다고 생각해요, 야고보. 근데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이해하고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의 마음이 분열된 것, 의심을 품게 된 것이, 여러분, 지적인 어떤 호기심,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적으로 약간 분열될 수밖에 없고, 어떤 거에 확실하게 100% 신뢰하는 게 사실 우리가 쉽지 않고, 마음이 자꾸 이렇게 번차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이런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분열된 마음은 하나님과 더불어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동시에 세상과도 친구가 되려 하기 때문에 이게 분열된 마음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오늘 읽은 본문 다음이죠.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언어 윤리를 다루면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왜냐하면 막중한 책임, 심판이 따르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왜 그러면 이 혀가 이렇게 파괴적이고 위험한가? 분열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혀의 행동, 실천들이 이렇게 지옥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잘 하나로 묶어서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그냥 기독교인의 목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계산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보험을 드는 것처럼, 내가 세상과도 친구인데 하나님한테 기도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 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야고보가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출세를 원하지만 천국도 가기 원하는 이런 욕심장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어느 순간에는 예를 들면 비유로 말씀드리면, 손이 두 개가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뭘 들고 있어서 손이 여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을 잡을 거냐, 아니면 세상을 잡을 거냐, 이 문제를 결정하지 않고는 달라지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손이 하나 남았을 때 하나님을 잡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이지, 둘 다 어떻게든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세상도 걸고 엄지손가락으로 하나님도 걸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서 뭘 정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데 뭐 오늘 복잡해서 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또 명절인데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얘기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은 다 마음에 달렸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 되게 올드한 생각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요새 신경과학이나 이런 데서는 행동이 먼저라는 게 많은 연구 결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간발의 차이긴 하지만 내가 짜장이냐 짬뽕을 결정한 다음에 짜장을 고르고 짬뽕을 고르는 게 아니라 짜장 짬뽕을 고른 다음에 그걸 선택하는 과정을 갖는다라는 게 이게 지금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에서.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이 자유의지라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유의지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권한 받기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동을 했는데 저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 몸이 그냥 사람을 먼저 죽이고 저는 그 다음에 선택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피해자가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면 거기에 책임을 지는 게 사회가 돌아가게 되는, 사회가 이제 유지되는, 안녕을 추구하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입에서 나오는 두 개의 전혀 다른 말, 이걸 우리는 통제하려고 그래서 노력을 해야 돼요. 안 되더라도 노력해야 됩니다.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비유가 오늘 본문에 읽었을 때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배의 키도 나오고 말의 재갈도 나오고 근데 한 가지 비유로만 계속 마무리를 짓겠는데 여러분 작은 불씨가 큰 숲을 다 태웁니다. 이게 혀의 힘으로 이 혀의 부정적인 힘을 이걸 비유를 통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사람은 의사소통하는 게 우리 사회의 성을 만드는 기본이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얼만큼 이거에 훈련되고 통제가 할 수 있느냐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드러내고 우리 관계를 잘 꾸려갈 수 있다 없다 이거에도 많이 이렇게 영향을 주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힘 빼면 물에 뜬다고 그러는데 사실 물에서 가만히 힘만 빼고 훈련하지 않으면 물에 떠 있기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본성은 우리는 물에서 오래 떠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물에 가라앉으면 물 속에 들어가면 숨도 못 쉽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물 위에 있는데 우리 본성대로 한다 그러면 그 미련한 거죠. 우리가 혀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면 우리가 알아요. 나는 그럼 책임이 없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수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해서 그 물에 빠지지 않도록 혀로 다 태워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타인을 존중하는 말을 해보려고 이런 기회에 사람 만나서 대화할 때에 노력해 보시기 바라고 특히 여러분 편가르고 욕하고 선동하고 폭력성을 붙이는 언행 이런 것들을 안 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정치적으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 양극화됐다는 것이 여러 사람이 되게 안타깝게 보는 문제인데 여러분 정치적으로 토론은 하시되 싸우지 마십시오. 편가르고 그리고 누구 조롱하는 방식으로 그거를 가볍게 결론 짓지 하지 마시고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소극적인 방식이라면 제가 적극적인 방식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가족과 함께 뭐 추석이 또 그런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원래 이 명절이 여러분 한 해 동안, 한 해 마지막 날은 아니지만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이 시기쯤에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감사한 일이 뭔지, 또 고마웠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런 얘기들로 좋은 기억들을 많이 나누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싸울 일이 있으면 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물에 빠지지 않도록 수영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생존 수영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말을 통제하고 혀를 다스리려고 한번 도전해 보시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집에서, 가정에서 한 말씀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말에 관계도 갈라지기도 하고 상처도 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렇게 말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말을 정말 지혜롭게 또 따뜻하게 해주시면 남은 한 해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니까, 여러분 이 말의 힘을 잘 기억하셨다가 선한 데 쓰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 우리 가족들을 많이 존중하고 아끼는, 이런 존중해서 서로 즐거운 은혜로운 추석 명절, 설이랍니다.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